앞쪽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지난주에 보험서까지 설명드렸는데 오늘 그 뒤 역사서부터 예언서까지 오늘은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직해드리고 역사서 기억하시죠?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고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다.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의 차이는 구약의 역사서는 무엇의 역사서다?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무엇의 형성사다? 교회 형성사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계속 그려드린 그 도표와 그림과 연결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시키셨고, 형성시키시면서 흥망성쇠를 겪는 과정을 역사 속에 담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을 하시죠. 요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까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즉 하나님의 처소로 옮기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그 대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서야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와 함께 대비되는 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생긴 교회 형성이죠.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느 책에? 신약의 한 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이게 신약의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구약의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의 에는 엔드의 에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그걸 둘로 나누면 모세오경인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오셔갖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건 제일 그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 생애 그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뭐였냐? 제자들. 우리가 아는 12 사도를 뽑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못 계시잖아요. 당신은 이제 이 사명을,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면은 가실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 앞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누구 믿고 가신 거예요? 누굴 믿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길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당신이 뽑으신 제자들을 영원히 데리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누구를 믿고 가신 거냔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고 가신 거죠.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반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다 흡수하고 소화했다? 못했다? 못했다. 근데 정작 그 말을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기억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천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자, 16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18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품으시고 완전히 당신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난 속한 이 세상과 상관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사단이 와서 무슨 일 해도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들 내가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도 소속이 세상이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속하도록 불러내셨죠. 그죠?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와서 처음으로 쓰인 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즉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게요, 에클레시아라고 원어로요, 에크 하면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레시아. 불러내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내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겠죠? 불러내신 분들이 예수님께 화답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 하나 빼고 나중에 마띠아 들어갔지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동질화시키셨어요. 세상하고 상관없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제가 읽은. 그럼 여러분이 읽은 18절은 뭐냐? 부르신 걸로 끝났나요?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18절이에요.
다시 보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제자들이에요. 사도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부름 받았으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인이 되면 다시 파송 받을 수가 없어요.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요. 교인은요, 그냥 여기 발 딛고요, 등록해서 등록서 써내고요, 나는 삼척동교회 다닙니다. 그럼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보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성령께서 보실 때 교인이냐 진짜 제자냐가 판가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화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다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형성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유대와 온 유대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유대, 이렇게 있으면 남쪽 요 유대 지방, 여기가 사마리아.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땅 끝이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여기 교회는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가 열린 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이방인 속에 우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감이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것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 교회에 채워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요? 충만할 때까지.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차. 여러분 컵에 물 채우면요, 물 딱 채워가지고요, 완전히 채워서 달랑달랑 하다가 완전히 어느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곧 넘쳐서 떨어지면 완전히 넘치면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요. 근데 그 넘치기 직전에 찰랑찰랑 하는 그게 충만이에요. 근데 그 충만의 수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하십니까? 그 고백을 하신다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이방인의 수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우시겠지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 보냈어요? 단기 선교팀 보냈죠? 그죠? 보내고 우리 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그렇게 젊고 피 끓는 젊은이들 어리고 팔팔한데요. 그 더운 나라에서 지쳐가지고요. 여기저기 멍투성이에 아프고 다치고 이거요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 안 해주면요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보내놓고 너희 할 일 보냈으니까 할 일 다 하고 와서 보고만 해. 그건 선교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 나가는데 그 대신에 자원에서 우리 14명의 용사들이 나갔어요. 그럼 우린 뒤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무릎 다치고 발톱 아파가지고 격파술하면서 다치고 아프고 손목 다치고 더위에 지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놀러 갑니까? 이거 하러 가는데요. 하나님이 하러 가는데 왜 자비량으로 안 가냐? 이런 소리 하는 분 있어요 혹시? 내가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싸우러 가는 용병들 내보내면서요. 군수물자 안 주고요. 니들이 알아서 싸워. 그럽니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행여라도 무슨 관광하러 가는 것처럼 자원해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가는데 본인들이 돈 내고 가야지 왜 교회 돈을 써? 왜 우리가 돈 내줘야 돼?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가 잠시 비켜섰다고 했죠? 대피선으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속속들이 보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때가 가깝긴 가까운 게요. 너무 많은 기적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 감히 누가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곳에도요. 이 뻥끗도 못하는 곳에도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알라 신에게 왜 5번씩 절하잖아요. 다 모여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하려고 딱 이렇게 엎드렸는데 갑자기 손등이 뜨거워서 뭐가 뚝뚝 떨어져서 보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기 뚝뚝 떨어지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지금 회교권에도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우리는 몰라요. 방법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 14명이 가서 2주 동안 얼마나 뭘 많이 하고 오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나 영혼 결신을 시키고 오겠어요. 결신을. 그런데 그 14명이 딛는 발자국, 그 자국이 훗날에 씨앗이 되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그 딛는 발자국이 거기가 우리의 전초기지가 될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실지 누가 합니까? 그거 믿고 우리 보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 안 믿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1장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친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지금 유대인이 안 믿고 이방인인 우리가 믿는다 해서 아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우리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돌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는 얘네들이다. 너희는 얘네들한테 접붙임 받은 거다. 얘네가 없었으면 너희도 없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런데 마지막 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딱 시작되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질 사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마지막 한일의 7년 사건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 눈에 보여질 사건. 그게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 7년 한일에, 이 한일의 동안에 7년 동안에 3년 반은 성전을 짓게 하고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 다 지내게 해줘서 이제는 전쟁도 없고 평안하다, 너무 좋다, 이제 우리 살만하다 그러고 사는데 3년 반 딱 지나면 정체를 드러내갖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앉아서 나성경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한 얘기라고요. 요거 보면 돼요. 이런 사람 중동 지역에 나타나서 중동의 모든 전쟁에 이제까지 중동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계속 역사가 있는 한 계속 진행되어 온 그 수많은 전쟁들을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평화를 이루어놓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총을 다 내려놓고 문빗장 잠그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평안하다 하고 살고 있을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고 나면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역사서의 그 도표를 보시면 6번의 도표를 보시면 맨 뒤에 복음서에는 누구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도표의 복음서 맨 뒤에를 보세요. 끝에 그리스도와 사도 주인공 이걸 만약에 연극이라고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조명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도.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러면 누구와 사도예요? 성령과 사도. 주인공이 지금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거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쳐요.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만드셔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7번의 서신서를 보세요. 서신서 21권은요.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권면 이렇게 돼 있죠. 권면이 뭡니까? 충고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주식을 사라 말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디에 거의 나와 있느냐? 서신서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체험, 예언 분류할 때 이 서신서를 어느 부분에 분류했습니까? 역사, 체험, 예언 중에 체험 부분에 분류했죠. 그쵸?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골치 아픈 문제거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때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행동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지침서가 서신서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율법의 거의 90% 이상이 율법서 모세오경에 들어있다면 신약의 율법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의 율법이 서신서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교훈을 자꾸 얻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 교훈을 율법서, 신약의 율법서인 서신서에서 그 율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보시겠어요? 한 권이지만 제가 오늘 조금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20분 37분 얘기 될 것 같으네요. 제가 하나 권해드릴 게 있어요. 한번 튼다면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느라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건 강의도 한 번씩 들어보고 그러면은 아니다 싶은 거는 닫아버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 요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빗 마이 암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얼굴은 안 보이고 손으로 써서 이렇게 직접 쓰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신학 석사학위 받으시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거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아주 자세하면서 아주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풀이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빗 마이 arms 팔이라는 거 있죠. arms A-R-M-S 데이빗 마이 arms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 거를 어느 날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그분이 그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반응이요. 첫 반응이 뭐라는 무섭다 그래요. 계시록 읽으신 분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읽어보셨죠. 내용이야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여튼 읽어는 보셨죠. 근데 읽다 보면 다른 데보다 다른 성경 구약의 전쟁 얘기도 나오고 죽이는 살상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죠? 하늘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에는 온갖 기근과 재난과 역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죠. 그거 보면서 무섭다라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인간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성경은 때로는 용을 묶어서 영혼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을 모시는 처소는 영혼 육 중에 어디일까요? 요거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을 모셔갖고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깨어나요. 산자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 아버지 장사 지낸 뒤에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아니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해요? 앞에 죽은 자는 요 죽은 자. 아니 진짜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요게 죽은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살아야 진짜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은 뭐 하는 거예요? 육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집. 그죠? 장막은 뭐 해야 돼요? 떠날 때 되면 걷어야죠. 이런 걸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오래 몸을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게 아니라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장막 짓고 있다가 양이나 소 같은 거 다 염소 다 풀어놓고 있다가 풀밭에 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에 풀밭을 찾아서 떠나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장막을 걷죠. 그러니까 장막은요 임시처소예요? 영원한 처소예요? 임시처소. 근데 이 장막이 왜 필요해요? 여기 담겨야 되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육일까요? 영혼일까요? 진짜 나는 사고하고 유추하고 철학하고 나 왜 살지? 죽으면 어디 가지? 이런 생각하는 게 육일까요? 영혼일까요? 에? 육이 그런 생각해요? 영혼이죠, 그죠? 그죠? 그럼 육은 뭐예요? 이 안 보이는데 보이도록 만든 장막집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담기는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러가신다고요. 불러가시면 이 육은 이제 그때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영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뭘로 지으셨어요? 이미?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은 얘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 혼, 육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 혼은 대부분 지성에 관계된 거예요. 뭘 배우고 지식.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어도 모든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죠. 그죠? 네, 뭐 취직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사랑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혼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부분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성령과 성령 삼위일체니까 성령과 예수님 같이 놓고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돼요? 버텨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가야 돼요. 문제는요, 이때 일어나요. 영은 분명히 예수님 모셔서 살았어요.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혼과 육이 영이 죽어있을 때는 죄인 줄 모르고 짓죠.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같은 영혼 육인데 이쪽은요, 왜 그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느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은 놔두고 나를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을 놔두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런 분들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될 수 있으면 잘 안 짓죠. 그죠? 세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 그런데요, 이 영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라든지,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악독한 죄악들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귀신들이 들러붙는 처소가 돼요. 귀신들의, 왜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있을 때 못 찾아갖고 왔는데 빈 집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에 쫓겨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자기보다 힘센 귀신 7 데리고 와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잘못한 죄악들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는데, 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은 성령과 귀신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떠나가야 돼요. 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문제는 이 영이 새로워졌는데 여기에 귀신들의 처소가 있죠. 이미 딸이 틀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갈까요? 조용히 아이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나갈까요? 어마어마한 반란을 일으키고 나갑니다. 제가 성기도 교회 옛날에 젊었을 때 큰 무당이었던, 아주 용한 무당이었던 분이 전향을 해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주 용했대요. 그분 얘기가. 그냥 이게 들어오면 딱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큰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작은 귀신이 빨리 돼 그러면 그 작은 귀신 섬기는 사람 귀신 섬기니까 전부로 오죠. 무당한테. 그러면 딱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당이 알아맞춘다고 거기 뭐 큰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요, 우리 컴퓨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서 버튼 하나 딱 클릭 하나 딱 해주면 책이 한 권이 휘리릭 날아가잖아요. 그죠? 모든 자료가 그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작은 귀신이 큰 귀신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와 영험한 게 있다. 그리고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그건 체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딱 들어오면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펴서 왔구나. 사업하려고? 이사하려고? 왜? 자식 학교 어디 넣을까?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뭘까요? 귀신이? 작은 귀신이? 무당은 큰 귀신 섬기잖아요. 큰 귀신한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지나온 그 사람의 과거까지 쭉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죽어갖고 고부간만 사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아들 잡아먹었다고 옛날 어른들 그런 분들 있었죠. 아들이 젊어서 죽으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갖고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엄청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아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요. 제삿날이었나봐요. 다른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광경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맞다가요. 갑자기요. 굵은 남자 음성.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죽은 아들 음성이에요. 아들 음성으로 어머니 이 사람한테 이러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 어머니가 기절초풍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 며느리한테 손을 못 댔어요. 그거 누구 짓일까요? 귀신은 늙어요? 안 늙어요? 예? 안 늙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손자 때까지 그 대를 이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역사해요. 귀신은 한 초소를 떠나기 싫어하거든요. 그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끊어져. 예수 믿으면 그게 끊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 집 짓고 딸 짓고 있던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그 무당이었던 집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일주일을 잠을 안 재우더래요. 예수 믿는데. 일주일을 잠을 못 잤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거의 다가 무당이었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거의 동일한 사건을 겪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워. 아주 그때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조를 짜가지고요. 그분한테 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조를 짜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래갖고 그래야 귀신이 나와요. 얼마나 어렵게 나갈지 몰라요. 이때 혼과 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요. 그래서 귀신 나갈 때 성경에 보면 귀신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가는 법이 없어요. 꼬꾸라뜨리고 막 개거품 물고 막 난리를 치게 하고 나가죠. 그런데요, 이쪽은 별로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냥 조금 착하게 살아서 그냥 지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귀신의 처소가 될 만한 그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요, 나갈 때요 이만큼 발악을 하고 나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나도 조용히 거듭나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쪽은요. 워낙이 사건이 격렬하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이쪽은 분명히 거듭났는데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워낙에 조용히 거듭나가지고 모르죠. 근데 구원파가 딱 와갖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해요 못해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쪽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파하고 얘기가 돼요. 대적이 돼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실 때 잘 보세요. 원래는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들춰봐야지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계시록 읽으셨으니까 이해하시죠? 공중에서 뭐 하십니까? 어린 양과 신부가 뭐 해요? 혼인잔치 해요. 누구와 누구가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벌어져요? 땅에서 벌어져요? 공중에서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져요. 잘 보세요. 예수님
전투가 벌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된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은 혼인잔치할 이 처소는 아직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공중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얘네는 비켜야 돼요? 안 비켜야 돼요? 비켜야죠. 빛이 오는데 어둠은 물러가야죠. 그럼 어디로 쫓겨갈까요? 얘네들은 여기 공중에 있다가 네? 또다시 땅으로 쫓겨야죠. 여기 땅이에요. 땅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저 공중 권세 잡고 있을 여기 얘네들이 쫓겨서 이제 거의 땅으로 근접해 와요. 그러면 이 공중에는 그동안 얘네들이 싸질러 본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귀신 무리들이 군대들이 진을 치고 얼마나 더럽혀 놨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싹 청소를 하시겠죠. 어린 양 맞으려, 신부를 맞으려.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그때에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된 거 아니까 얘네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최후의 바람이야. 그래서 그때 곡과 마곡 전쟁, 에스겔서에 있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쫓겨나가요, 최후의 바람을 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해와 달과 별의 천재지변이 벌어져. 무화과 선 과실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 온갖 역병들이 일어나. 그런데 이때 계시록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번에 말씀드렸죠? 환란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환란은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마귀에게서 와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건 환란이에요. 근데 진노는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이 환란을 왜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쳐. 이렇게 평안할 때는요, 똑같이 알곡 같아요. 똑같이 알곡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저 쫓아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쳤는데 3번 부인했죠. 그게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뭐 학설로다가 환란이 이 7년 대환란을 거치는 동안에 이 전에 환란 전에 휴거한다. 휴거가 뭐예요? 공중에서 어린 양이 신부 불러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불러 올리는데 대살로 한 군데만 봅시다. 늦었지만 59분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4장 신약의 331쪽입니다. 4장 16절 17절 4장 몇 근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죄송해요. 전서네요. 후서가 아니라. 전서 4장 16절 17절 331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도 읽어야 되지만 그냥 요것만 읽을게요. 1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대요? 끌어올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여기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휴거는 끌어서 올려져 갖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는요, 이 몸으로 갈까요? 변화돼서 갈까요? 변화돼서. 이 몸으로 가면 얼마 올라가 안 가서 내장도 터지고 다 죽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부활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어떤 몸인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나 유령은 아니에요. 먹을 거 다 그래서 먹는 것도 보여주시고 닫힌 문 뚫고 들어오시고 네? 여기 나타났다 저쪽에 나타났다 번쩍번쩍 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몸이 돼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느냐,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게 변화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먼지가 되었건 썩어서 먼지가 되었건 뼈가루가 되었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부활체를 얻고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싹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게 휴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아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아니야, 이 3년 반 이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드디어 활동할 때 1대 대가 아니야 알곡과 쭉정이 가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환란 다 겪게 하고 데려가실 거. 이 학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때 데려가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환란 전에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요,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요, 그날 환란 후에 집에 가서 없어요. 그날 환란 후에. 근데 그 환란이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이건 더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어찌됐건 환란이 있다 없다? 그날 환란 후에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곳은 이미 환란 중에 있어요, 없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지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래요. 5초에 1명꼴로 죽어간대요. 그럼 그들에겐 지금이 환란이에요, 아니에요? 환란. 평안하게 사는 우리만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언제 환란 전에 언제 죽어가냐,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어린 양이 지금 누구 데리러 오신다고요? 신부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내가 신부가 돼 있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으실 때요, 이거 보셔야 돼요. 딴 데 격가지 쳐가지고 내가 휴거가 언제 될까? 나는 환란 못 받아. 나 환란 받으면 나는 예수님 배반할 것 같아. 난 죽어도 못해. 손도 다 빼.
발톱 다 뽑으면 어떻게 해요? 2분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여정도 회장 때 같이 일하는 그 이제 남전도 회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집사때였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일제시대 때처럼 주기철 목사님 때처럼 공산당이요 모침대 이렇게 박아놓고요 그 위 걸어라 그러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집사님은 버틸 수 있겠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모침대는커녕요 그냥 뒤로다가 손만 묶고 하루만 놔둬도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믿는 거는요 저 자신이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믿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선택하셨고 정말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때 그 환난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겨내고 배교 안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든지 그거 못하고 배교할 것 같으면 미리 데려가실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셔서요. 아, 너는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빌립이 구스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할 때 자기가 걸어갔어요. 성령이 데려다 줬어요. 성령이 데려다 주시고 복음 전하고 나니까 다시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그게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남아 있느냐 올라가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됐느냐. 이게 계시록 얘기야. 계시록 읽으실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 진노는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환난은 우리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으면 먼저 데려가시겠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세요. 결단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건 깨어서 신부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